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막 경사지, 그게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사람들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인가 누군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 그 비탈진 경사리에 버텨 서서 그를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리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죄 때문에 지금 멸망의 이 비탈길에서 지금 굴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차로 말하면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차가 서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굴러 떨어지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지금 멈춰 서야 된다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경고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 경고는 심판의 경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건 죄악의 길이고 그 멸망의 길이라고,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그렇게 경고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의 자리에 가신 거죠. 그래서 몸소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피탈 길로 가셔서 버텨 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젠 들으라고. 이젠 들으라고. 이 멸망의 길에서 멈춰 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사지에서 굴러 떨어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몸소 피탈길로 가셔서 거기에 버텨 서 계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산다고. 심판은 받지 말고 여기서 돌이키라고. 이제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듣지 못하면 죽고 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알아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들의 가슴을 쳐요. 근데 앞으로 뒤에서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비슷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랑. 아니 지금 베드로의 말이나 비슷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의 말이랑 그 스데반 집사의 말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또 베드로의 믿음이나 스데반 집사의 믿음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늘에 있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스데반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보다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인격은 또 어떻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뭔 차이냐고요? 무슨 차이? 설교 내용이 달랐습니까? 설교하는 두 사람의 믿음이 달랐습니까? 아니면 또 설교하는 두 사람의 인격이 달랐습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근데 차이는 뭐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이 내용의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참 이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차이가 났어요. 무슨 차이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들의 가슴을 쳐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을 그 말씀에 비춰보면서 어찌할꼬 하며 자신들의 가슴을 쳐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어요. 자신들의 가슴을 친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죠. 왜 우리의 죄를 들춰내냐 이거죠.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이거죠.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멸망당해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큰 차이예요. 설교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두 사람의 영역이나 인격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듣는 자세였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회중들의 죄를 지적했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죄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죄를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한쪽은 그 지적을 받고 자기들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자신들의 가슴을 쳤어. 그래서 살았죠. 근데 다른 쪽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하고 귀를 막고 그 말을 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한 거예요. 말씀이 빛이에요. 빛. 빛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건 앞길을 보여줘요. 밝혀줘. 앞길을 보여주니까 화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지 밝혀주죠. 희망이 되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것을 보여줘요. 말씀이 똑같다니까요.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줘요. 또 하나는 나를 비출 때, 그 빛이 나를 비출 때 내 속에 감춰있던 죄가 드러나요. 이게 말씀이란 거예요. 감추고 싶고 묻어두고 싶고 누군가도 알까 싶어서 쉬쉬쉬하고 혼자 꽁꽁 숨겨놨던 그거,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에게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때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걸 들춰냈냐고, 그렇게 감춰놓는데 왜 그걸 들춰냈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누가 살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살게 됩니까? 답은 분명하잖아요. 죄가 들춰졌을 때 그걸 드러내고 회개하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들이 사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그거잖아요. 예수님도 빛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돌이키면 살아요.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냐 따지지 않으시거든. 돌이키면 돼요. 잘못했다는 거 알고 이게 아니란 거 알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 왜 이거 들춰내고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냐. 기분 나빠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그 회중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겐 구원이 임하지 않았죠. 말씀이 자기를 비출 때, 그래서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날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돌이켜야 돼요. 이게 살 길이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엎드려서 들어야죠. 그게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자세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 듣게 해달라고. 말씀이 나를 비출 때 남을 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복 아닙니까? 살게 되는데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주님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이고 우린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 듣고 내가 어찌할까 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고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회중들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까 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고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